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이미 10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가운데 15장까지는 예수가 그 나라의 주체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례별로 교훈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형제 용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몇 가지 주제라고 한다면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읽어드린 1절로 4절에서는 형제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로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7절부터는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또 1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감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할 줄 몰랐고 1명은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거기다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제목들이 하나의 일관성이 없어요. 형제 용서하라고 했다가 믿음 달라고 했다가 또 겸손하게 뭐 했다가 그 다음에 순종을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우리 생활 교훈처럼, 만약에 그걸 가지고 누가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직접 들은 건 없지만은 아마 얘기했다면은 첫 번째,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는 사이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하기를 지금 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 쭉 흐르는 일관성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이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인간이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실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4절에서는 형제가 범죄를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교훈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말은
사람들은 늘 뭐 한다는 겁니까? 실족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이래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슬퍼하게도 만들고 고통을 울부짖게도 만들고 괴로움을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단순히 얘기하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이겠느냐 그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보고 하지 말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 큰 부담감으로만 오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고 아니면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 의무감, 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만 가중되고 교회 가면은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못하니까,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는 또 배치가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졌던 말씀이 사실은 이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실족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남을 실족해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연자 맷돌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은 그걸로라도 보석이 조금 될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진짜 남을 실족하게 안 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족해 했다면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엄청나게 이 문제가 저 개인에게도 처음에 기독교 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감으로 왔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누구든지 형제에게 상처 입히면 연자맷돌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인가? 진짜 연자맷돌을 하필이면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연자맷돌 쥐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 나오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럼 완전 죽음이죠. 완전 죽음. 뭐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완전 죽음. 그래놓고 그 말씀을 해놓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또 경계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상처만 입히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덫을 놓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왜 죄를 얘기할 때 보면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자범죄와 또 고범죄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로 저지르는 죄 같으면은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도피석으로 피하면은 죄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뛰어들어가서 성전 제단 뿔을 잡으면은 끌어내질 못합니다. 성전은 함부로 침범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믿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 끌어내겠어요? 못 끌어내죠.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그런 살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단불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족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형제들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있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그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을 지금 지목을 하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자 하나란 누굴 가리키겠어요? 바로 예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가장 작은 소자, 옛날 번역에는 소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작은 자라고 해놨는데요. 이 작은 자, 소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본이 낮은 분이 아니고 근본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분이신데 이 낮고 천한 곳에 또 죽었던 자들까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 작은 자, 소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가 곧 소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지금 예수 안에 온 자들도 다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는 곧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예수를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결국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정한 말은 결국 우리가 알죠, 이제 누군지.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게 될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말씀처럼 이건 필연적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왔으니까 누군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그 특정한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데 1등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을까? 가룟 유다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물론 가장 이제 앞장서서 했지만은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의적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고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고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렵게 됐을 때 결국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너 이 사람 아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인까지 하죠. 특히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애제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가 그 짓을 하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까지 부인까지 하죠. 그게 실족이라면 실족이죠. 그것도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고의성은 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좀 굳이 뭐 좀 위로해 주자면은 고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실족해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용서받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예수님 속으로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몰라?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나를 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마지막에 베드로 보고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지요. 그랬을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놓고 또 한 번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묻죠. 3번째 묻죠.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도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은 내 중심이 예수님이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뭐 잘 몰라서 그럴 리는 만무할 테고, 자기를 지금 계속 또 마치 확인하듯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한 번, 2번은 대답을 했지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데 참 자신 없는 말이에요. 자신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걸 원어로 보면 더 실감 납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가지고 아가페가 에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에로스, 그 다음에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거기 사실 묻는 질문은 그 아가페 사랑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사실 달라요. 그 세 개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네가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전적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원치 않는, 너는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일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솔직히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3번 확인하신 다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게 어찌 보면 진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진정한 회개한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길이었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앞의 말씀과 조금 상반된 얘기 같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실족게 한 자는 연자맷돌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해놨는데 뒤에 와서는 회개하거든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것도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짓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하거나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연자맷돌 치고 죽을 것과 뒤에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배신의 행위를 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을 것, 이걸 동시에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둘 다 예고예요. 둘 다 예고인데 결국 앞에 말씀은 가룟 유다는 고의적으로 결국은 예수를 실족케 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야말로 연자맷돌을 쥐고 빠지듯이 목을 매달아 죽었지요.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했으니까 그 30냥 받아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그 길로 자기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고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다 행위로 봐서는 다 뭐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따라가지고 잘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라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거기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자기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죠. 얼마나 울었습니까? 베드로도 달기 3번 울고 나니까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밖에 또 갈릴리 해변가에 간 사람들도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요. 그랬을 때에 뭐가 된다? 용서받게 된다. 비록 그 죄가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반복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온전히 용서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보고 뭐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교훈의 주된 대상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물론 뭐 확대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줘야지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찌 보면 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그랬어요. 회개하거든이란 말은 회개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것을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해주겠어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용서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들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지금 확대해서 교훈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에 그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 그분은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한 것이
인상이 남고,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또 조금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교수가 이제 말할 때, 지금 개신교 역사상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용서는 해야지요. 죄는 용서해야지요.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나보다 약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원수를, 내게 쉽게 말하면 나를 해를 끼치고 내게 손해를 입혔을 때 쉽게 말하면 내 원수 아닙니까? 내 원수인 경우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가, 오히려 그리고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의 원수를 까지도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죄 용서를 누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냐면, 진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실수해서 저지르는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죄를 갖다가 힘있는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는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런 죄 지었어도 뭐 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한다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교회를 언제까지 우리가 돌보고 감싸야 되는 그런 대상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거대한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그제는 국가 조찬 기도회 하는데 대통령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죠? 봤어요? 네. 어제 저는 뭐 일주일간 뉴스를 못 보다가 어제 딱 트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대통령한테도 무릎 꿇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권력 세요. 파워 엄청 셉니다. 대통령을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대통령과 조찬 기도회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을 계속 좌지우지합니다. 한국에 이제는 기독교가 옛날처럼 박해받고 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니고요. 모든 권력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그런 지금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반 그 백성들한테는요, 더 반감을 사요. 지금 기독교가 최고로 지금 사실은 일반 백성들한테는 반감을 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백성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원치도 않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살아야지 무슨 기독교만 이익을 대변합니까? 기독교만 왜 위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스쿠코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권력 가지고 국회까지 좌지우지하고, 어떤 막 법까지도,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법을 만드는 데인데 법도 만들지 말아라, 만들어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대통령까지도 무릎 꿇리고 이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죄하지 말아라. 그 권세자들이 죄를 지어도 그거 욕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라고 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다. 지금 원수까지 사랑받을 그런 연약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손목호 교수가 막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그 거대한 권력은 보호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고 보호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너무 감싸지 말아라는 거죠. 너무 감싸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뭐 교회가 지금 뭐 난리를 쳐도 모두 다 시시하는 거예요. 다 보호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겁이나 주고 목회자들의 비리를 건드리면은 노와 험을 드러냈다가 가나안 저주받은 것처럼 저주받는다고 이런 이제 협박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 잘못된 거, 그 악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 썩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지금 가장 타락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썼는데 물론 뭐 이보다 더한 때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봤을 때는 지금이 최고로 지금 타락했다 그 말이죠. 아주 공공연하게 한기총 회장 선거하는데 공공연하게 그냥 돈을 뿌리고 공공연하게 그냥 돈 선거 아니면 당선 안 되고 당선된 사람은 또 막 10억을 그냥 내놓고 그걸 가지고 미리 선거 공약을 했어요. 나는 10억 내놓겠다. 그러니까 또 당선되잖아요. 이렇게 돈 가지고 아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어찌 돈 가지고 지금 이게 다 합니까? 돈이 아니면 아예 될 생각도 못해요. 가장 썩었다는 거죠. 가장 세상에서도 돈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면 매간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데 교회가 그것을 공공연하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됐다는 거죠. 이걸 또 교회에서는 이런 흉은 보는 거 아니다. 이런 흉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까먹는다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그냥 훼손하는 거라고. 그게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한국교회는 보호받을 지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 권력이 됐다는 거예요. 거대 권력.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그대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 여호사밧 그렇게 선한 왕인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과 연혼을 맺고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책망이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결과가 됐지요. 그게 죄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모든 걸 덮는다고 해가지고 악까지 덮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악은 오히려 고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상처기 때문에 의사가요 냉정하게 그런 건 뭘 해야 되냐면 도려내야 돼요. 아파도 할 수 없어요. 아파도 함부로 도려내야지 그거 사랑한다고 안 아프게 한다고 그냥 덮어주면 죽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5절로 넘어갑시다. 5절로 10절에서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앞에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심각한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는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 놓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갑자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비유적으로 너희 만약에 어떤 종을 생각해 보자. 종이 있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저녁에 되면 종 보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너 들어가서 너 씻고 먹고 그리고 자라,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 이건 사실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에서 종이란 사실은 어떤 주권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도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야 되고요. 또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밥을 다 먹으면 또 가서 또 설거지 해야 되고요. 좌우간 주인의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비로소 자기 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이제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죠.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도 그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뭐 꼭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세입니다. 종은 그렇게 사는 게 종의 원래 자세예요. 자기가 뭘 했다고 잘했다고 그걸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하고도 그게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인의 은공이고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주인이 해준 어떻게 보면 은공과 같은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거 뭐 종이 잘 열심히 떠받들고 주인 뭐 다 대접하니까 주인이 있다가 야, 너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하지만 옛날 그 종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뭐 그냥 완전히 자기 수족이에요. 그냥 수족이니까 그렇게 쓰고는 네가 알아서 그냥 뭐 살든지 말든지 그냥 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인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자고할 수도 없고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칭찬할 수도 없고 이런 존재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지금 물론 제자들한테 한 얘기니까 뭐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니까 철저하게 종의 그런 신분, 그런 자세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종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는 아마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런 종 사실은 보기 힘듭니다. 이번에도 중국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다녀왔는데 과정적으로는 상당히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5번 이제 갔는데 5번 중에 사실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방금 아무리 수고했어도 네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이 뭐 자세하거나 뭐 엄살 피우거나 할 수도 없어요. 힘들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종이의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어떤 분은 참 꼴 사나운 그런 종들이 좀 있어요. 종들이. 사실 작년에도 제가 그 신학교 갔을 때 왜 그런 분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 자기 인정 안 한다고 막 그냥 그 표현을 이상하게 하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도 자기 중간에 이 원장이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기 가서 앉으시죠 그랬더니 네가 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군번이야? 그래서 막 행폭을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왔더라고요. 상당히 심통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그 자세를 보면서 야, 뭐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목이 곱고 저렇게 뻣뻣할까? 당신이 했으면 얼마나 했기에? 뭐 했겠죠. 하기는 뭐 했을 거예요. 난 뭐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은퇴하시고 아마 돈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푹푹 쓰면서 이제 다니시는가 봐. 돈을 그렇게 쓰는데도 쉽게 말하면 자기 대우 안 해준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심통이 난 거야. 아니 그거 대접받으려고 거기 갔습니까? 대접받으려면은 대접해주는 데를 가야죠. 거기는 대접 안 해주면은 차라리 가지 말든지. 난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대접 더 이상 안 해줄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고 지원금을 계속 거기서 많이 들어오니까 끊을 수는 없고 받으니까 또 아닌 꼴을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던데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목자요, 정권대사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약물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을 잡아먹듯이 막 털옷을 벗기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못된 주인, 못된 주인 행세하는 종, 주인 행세하는 종, 이런 종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를 얼마나 그 강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뭐 위대한 무슨 종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방송 같은 것도요, 기독교 방송이 한편으로는 불모지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유익한 도구인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목사들 무슨 경영장 같아요. 거기서 목사들 누구누구 잘났나 그거 그냥 광고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교회에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황금 시간대는 뭐 억대도 내고요. 아니면은 뭐 1,000,000원. 아주 뭐 아무도 안 들을 시간에는 그냥 몇백만 원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PR이에요. 자기 PR.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자기 뭐 이런 종이다는 것을 자꾸 PR 해가지고 또 그렇게 PR 하니까 또 그 교회가 또 확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에요. 교회 운영 방식도 다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마케팅에 물든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도 냈는데
완전히 이 교회 방식이, 운영 방식이 세상에서는 막 광고를 때리잖아요. 광고를 많이 할수록 교회도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계속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일을 크게 벌리고 크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굳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왜? 그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그런 일이니까 그거 감당하는 게 결국은 믿음인데, 엉뚱하게 믿음을, 무슨 능력을 행사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믿음이라는 거 네 것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네 업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게 한 일 감당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직 할 일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라. 너희들이 나설 것, 너희들이 드러날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한 중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작은 계획도 있었지만 그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길로 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참으로 종의 자세로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중국교회에 참 이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에 중국에 있는 그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정한, 그 참된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미약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자라고 거기에 잎이 피고 무성한 가지가 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또 바라봅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당장 눈앞의 것을 보려 하지 말고 작은 씨앗을 심듯이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